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만나시기를 이 8월 첫 주일 첫날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중복을 지나서 말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건강에 유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과 이번 주에 몇 번씩 소나기 쏜이 비가 아주 또 굉장히 게릴라성으로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이 온다. 오는 곳은 100mm까지 쏟아진다. 그러니까 비 피해가 또 없도록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시원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습도가 높아져서 날씨는 연일 33도를 오르내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빈들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까지 산에 계시던 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제자들을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노를 젓게 만들었고요. 워낙 강한 바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한치의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이제 거세게 불어대는 이 바람과 배를 마치 삼켜버릴 듯한 이 파도가 넘쳐나는 그러한 속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산에 계셨던 예수님의 호련히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가까이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에 놀라고 있던 이 제자들은 그 바다 위로 올라오는 이 정체불명의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유령인가 하고 더 놀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때 좀 안심을 하는 듯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명하여서 이렇게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지금 배 안에 있는 것도 이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갈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라고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오라 이렇게 명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에 따라서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물속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그러한 두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물 위로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담력이 있다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침 그렇게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큰 파도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파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눈을 띄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 위에도 거칠게 몰아치는 세상에 풍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풍파가 나를 향해서 덮쳤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던 이 눈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큰일 났다 라고 생각되는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물속에 빠져들 수도 있고 세상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물 위를 그 풍파를 그 환난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손에 구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물에 빠져가는 그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내시는 이 결과가 믿음과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것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도 지금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불안한 환경과 그 조건 때문에 두려운 생활이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위기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해답,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지만 주님 하고 소리치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 베드로를 건져 내는 이런 현상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은 베드로의 모험적인 체험담이면서도 오늘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생애의 위기를 만날 때 절실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 앞에 나오는 커다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 듯한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코로나를 크게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영국의 유명한 그러한 박사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보면 지금 영국에서도 이 독감으로 인해서 1년에 1, 2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대개 다 연세가 드신 나이칸 분들이죠. 그래서 독감 주사를 우리가 맞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독감처럼 우리에게 매년 독감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혹은 경제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생계 문제도 큰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던 제자들이 탄 이 작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러한 바람과 파도와 이게 물결, 이런 위협이 그들의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환경이 언제나 떠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위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 들어가는 이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베드로 앞에 또다시 큰 물길이 그를 놀라게 했을지라도 그런 물속에 빠져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그 심정과 그런 믿음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위기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그 즈음에 그의 곁에는 바로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손을 바로 잡아서 끌어내줬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칠 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갈 만큼 귀를 주님은 열어놓고 계시고 언제든지 손을 뻗쳐서 그를 잡아내실 그러한 옆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그를 구원해 냈듯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풍랑이 거칠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속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당면한 이 물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위험에 놓이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나를 돕지 못하는 먼 거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여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운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항상 귀를 가까이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그 근처에 계시는 거죠. 다만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종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뜨리지 않고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그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언급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도다 하는 이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구만, 아 정말 이 세상 다 끝장 내버리고 싶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환경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한 그런 고백과 같이 했는데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시간을 잡고 작정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소리를 어찌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민수기 11장 15절로 21절을 볼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서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렇게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찾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구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와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이 죄악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하고 간음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차례할 때 찾지 아니하고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손이 나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찾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해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스스로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볶였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달 동안 이 6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래서 뭔가 이 원망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22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양과 소떼를 잡은들 어찌 가능하오며 홍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홍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이 60만이 한 달 동안 못 먹겠나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불신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정도 되는 이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니라 그랬어요. 1규빗은 이 팔꿈치와 이 팔끝의 길이가 만나면 2규빗이니까 2배죠. 30cm, 60cm, 거의 한 60cm 높이로 사람이 한 길쯤 걸어가는 그 거리에 온통이 이렇게 다 쌓여있다 할 만큼 하나님이 몰아다 준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한 길 되는 땅에 수북이 쌓아 놓게 주시는 이런 말씀대로 그들이 한 달간 입에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싫다, 고기 먹기 싫다 할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결코 부족한 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만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홍해에서 고기를 잡은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말했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야,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게 하시되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막에 펴두어서 한 달 동안까지라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손이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과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사람답게 만드시는 일에 부족한 손이 아니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형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죽는 자가 있지만 더 잘 되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능력의 손이고요.
영원하신 약속의 손이시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손이기 때문에 결코 피곤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못 이루실 일이 아닌 그런 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해하는 일이 없는 분이야.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 총명함의 명철함이 그냥 끝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분이 우리의 생활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시느냐. 다만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 때 주님의 손길을 찾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손길은 치료하시는 그러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손길이다. 우리의 주님의 손은 우리의 몸과 병에 두렵고 불안한 삶의 이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치료하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가지고 가는데 배가 거슬려서 앞에 길을 향하여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한치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데 그나마 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에 부딪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본문 25절 26절에서 보면 밤 사경에 암흑과 같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은 그들을 충분히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유령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을 만나요. 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을 보고 물속으로 무작정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에게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바로 그들에게 당면된 현실의 문제였어요. 오늘 보면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그쳤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고비고비 계속해서 겹쳐서 두려움의 환경들이 밀려오는데 주님이 거기에 오르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그 고난과 두려움, 상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무슨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갈 때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보면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시라고 하는 말씀. 즉시. 여러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본문 속에서 31절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이 즉시 구원을 요청하는 이 믿음이 없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즉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의 손길을 요청하는 바로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환경이 두려워서 망각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와서 땅에 엎드려 구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래요. 나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원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에 손을 내밀어요.
원하시는 거잖아요.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항상 내밀어 붙들어줘요.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내밀어 그에게 대신을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진대 나병이 곧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병 환자에게 언제 임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주님이 언제 이 나병을 치료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엎드려 구할 때 주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가련한 나병자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찾으면 만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찾으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교훈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먹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호소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죠.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도움의 힘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받지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내 환경에 처한 위기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길은 축복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살죠.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적게 가진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소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쓰면 그 행복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 정말 그렇던가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 저 지금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안 그래요. 가정이 파손이 되고 깨트려지고 그 속에 있어도 같이 살아도 우울증에 걸려있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소송을 벌이고 살고 있고 부모를 가서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부유한 사람들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디 행복한 모습인가요? 결국 자기가 땀 흘려서 모은 이 소득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일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그걸 찾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뚫린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일의 성사가 주님의 손께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행복의 고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하느라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뜻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노력하고 힘들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벌게 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면 결코 그의 수고의 노력이 헛된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누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다 빼앗아간대요. 말씀을 듣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버리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잡념이나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물든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깨닫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그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심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가족을 살리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100배, 60배, 30배를 주신다고 하는 이 법칙을 알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 쓸수록 더 실패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찾는다면 그럴수록 더 큰 어려움만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세상은 성도들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바람과 파도와 물결에 맞추면 그 환경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물을 바라고 파도를 바라고 그 환경을 바라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손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무사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런 축복의 손이 한 달 8월달 또 이번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